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가지고 단순한 순종, 단순한 거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1절로 8절은 백부장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백부장의 믿음과 순종. 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의 관절을 경비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인 오후 3시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무슨 일인가를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에게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병사 1사람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요바로 보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제를 통해 하나님 경외함을 실천하라. 자, 말씀 중에 천사가 이 고넬료의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자,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기도뿐만 아니라 자선 행위도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나눌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처럼 신앙과 삶이 이렇게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경건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도 봉사나 이웃을 섬기는 일까지 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이렇게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눔과 베풀음을 우리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나눌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 또 나누고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에서는 빛이 난다 이렇게 느껴요. 외면적인 아름다움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끌려요. 그러나 그것뿐이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해온 그러한 사람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담은 책과 영화를 보고 얼마나 큰 감동을 느꼈는지 몰라요. 이태석 신부님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보여줬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누어 줄 때 마음이 행복해지죠. 목사로서 뭔가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데 둘 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뭐가 더 좋으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나누어 주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더라도 나눌 때 삶의 의미를 느끼고요. 그리고 인생은 참 살만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 잘했다. 스스로 대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누어 줄 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의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그러한 남편이고 또 아버지였을 거예요. 부하들에게도 또 이웃들에게도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억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 이를 적용하며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 나눔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려고 어려워도 노력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신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가 구제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그들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나누고 섬겨 고넬료처럼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 자,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이 그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부장들은 정복국의 장교로서 식민지인들인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백부장을 싫어하고 두려워했는데 그러나 그는 달랐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을 구원하려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과 같은 사람인데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 이렇게 부르시고 사단에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자랑하셨습니다. 참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뛰어나고 완벽한 사람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9절로 16절 베드로의 편견과 거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의 편견과 거절.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파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오쯤이 됐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으로 매달린 채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릇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늘로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늘에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많은 경우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사울도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나니아가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고넬료도 역시 기도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았죠.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도 역시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얼마나 바빴을까요? 바로 직전에 중풍병자 애니야를 살려냈죠. 치료했죠. 그리고 죽은 다비다도 살려냈어요. 이 소문이 퍼졌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그는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기도 습관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기도할 때마다 데려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도하시면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이유가 뭔가?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장 극적인 기도는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건을 놓고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자, 성경상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도 생각해 봤는데 새벽 기도 이외에 기도 시간 확보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죠.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라. 자, 베드로가 지금 배가 고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에게 큰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이것에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것이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그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데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식이나 판단을 초월하여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었죠. 이방인에 대해서 아직도 유대주의적인 편견을 버리지 못한 베드로의 생각을 고치고 또 환상 직후에 있을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차별이 없고 누구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만일 계속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된 옛 율법을 이용해서 속된 것, 부정한 것을 규정하고 배제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꼭 이걸 제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거기에 꼭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해되느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이 시몬을 찾아가라고 했지만 왜 가라고 하는지 그의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 그랬어요. 고넬료는 그냥 가라 그랬기 때문에 간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이해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편견은 뭔가.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이 안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고 이게 순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면 결국 그 사람을 깨트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깨지겠어요? 결국 고난 당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냐 아니냐, 내가 이해가 되냐 아니냐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오늘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데 불순종해봐야 결국 그것이 소가 그 가시채를 발로 차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이 될 뿐인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또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